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뜻을 정하여 삽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실은 따라 해보겠습니다. 주여, 뜻을 정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이제 교회가 세상 사람들하고 이렇게 잘 어울리지 못하고 문화적이지 못하고 너무 그냥 열정적으로 교회에 빠져 있다 그렇게 할까봐 그냥 우리 뜻을 정하고 삽시다, 이런 보편적인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뜻을 정하고 살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마지막 달력에 2주 남았습니다. 오늘 딱 절반인데요. 2주 남았고, 그리고 이제 바울은 복음 전파의 삶을 살면서 그 마지막을 그렇게 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노년을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저도 1년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나는 무엇을 싸우면서 또 어디를 향해 달려갔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해서 의의 면류관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의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의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또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목사로 부르시고, 또 정하셔서 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다 하는 그러한 감사가 넘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다스려라, 지켜라 하고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고,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로, 의의 길로, 생명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욕심이 많고 또 악한 마귀의 유혹에 늘 넘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의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또 올라가신 것을 본 그대로 우리에게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악한 사단에게 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서는 말씀하여 주셨어요. 사도행전에 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정말 이 땅에 임한 천국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천국 생활을 누리면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선물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했던 러시아는 그 자기의 복을 다 차버린 거예요. 얼마나 그 구소련이
그 찬란한 문화가 있습니까? 튀르키예가 그 얼마나 예수님을 믿을 때에 찬란한 문화가 있습니까? 그런데 전쟁으로, 가난으로,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들이 연구해 보니까 자기네들이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겼다. 그런 생각, 그런 결론을 우리들에게 내어놓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서 믿음의 선조들이 그 복음을 잘 찬란하게 발전시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또 성령님께서 이 나라의 복음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지금 믿음의 보화를 낳고 있습니다. 이제 또 세계적으로 이 믿음이 점점 식어가는 이때에 우리가 다니엘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믿음의 보화를 다시 찾고 그 귀중함을 끝까지 지켜서 우리의 후손들이 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망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믿음의 보화를 끝까지 갈고 닦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집안도 아버지가 잘 믿으셨어요. 아버지가 총각 때 결혼하려고 하는데 외갓집은 우리 어머니는 그냥 오빠가 가라는 대로 가지 하는 그러한 마음이었대요. 그런데 그 외숙모가 보니까 너무 아버지가 열심히 잘 믿는 거예요. 저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는 청년이면은 우리 올케를 주어도 괜찮겠다. 신우를 주어도 괜찮겠다 하고서는 신우를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랑 어머니랑 결혼해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또 할아버지를 전도하고 형제 큰아버지를 전도하고 또 작은아버지를 전도하고 고모님 댁은 워낙 잘 믿으셨어요. 보니까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 보면은 압니다. 그 집안에서 목사도 많이 나오고 장로님도 많이 나오고 그렇게 고모님 댁에서 다 사촌 형님 누님들이 다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구세군 큰 일꾼들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에도 믿음의 씨앗을 이렇게 뿌렸는데 그 믿음의 씨앗에 큰 결실을 하였구나 하고서는 아버지가 그 믿음을 지켰구나.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의 가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의 위치와 권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이 중요한 거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믿음의 대가 이어지면서 당연히 저는 기도 생활이 당연한 줄 알고 예배 생활이 당연한 줄 알고 혹시 유혹에 빠졌더라도 멀리 못 가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멀리 떠나서 튕겨졌으면 정말 어떻게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을지 끔찍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부모님의 모든 눈물과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제게 또 저희 집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도 똑같습니다. 포로 생활 속에서 뜻을 정하고 믿음을 지키니까 그 다니엘이 모든 삶이 위기에서 이기게 되고 어려움을 이기게 되고 잘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군에 가면 탈선하기 쉽지 않습니까? 먼 곳으로 가면은 유혹받으면은 그 유혹에 한 번쯤 하고서는 넘어가기 쉬운데 다니엘이 있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2780km나 떨어진 먼 곳이라는 거예요. 이란 땅, 지금의 이란 땅으로 추측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가니까 이름도 완전하게 바꾸라고 합니다. 그리고 단체 생활 속에서 훈련을 받게 하는데 그 훈련이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거예요. 예? 그 앞에 절에 보니까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이름을 완전히 바꾼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저는 처음에 군대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다들 훈련병들 열심히 훈련을 하고 피곤한 중에 첫 주일 아침이 딱 됐는데 아무도 교회 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교회 어떻게 가면 됩니까? 그랬더니 무슨 훈련병이 교회를 갈 생각이야. 지금 전쟁이야, 전쟁. 그러는데 저는 교회 가야 되는데요 하고서는 이야기를 했더니 종교 생활을 그렇게 막 함부로 못하게 하면 안 되니까 쑥덕쑥덕 거리더니 너 그러면은 교회만 딱 갔다가 오는 거야. 너 자꾸 바깥에 나가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하고서는 저를 막 윽박지릅니다.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예배만 딱 드리고 오겠습니다 하고 그랬더니만은 그때서야 뭐 온 내무반에다가 다 이야기를 해서 교회 갈 사람, 교회 다니는 놈 하고서는 꼭 그 선임들은 그 놈자를 붙여서 그냥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막 손들고 진짜로 교회 다니는 사람 내가 뭐 하나 시켜볼까 막 그러는데, 그래서 교회를 다녀온 기억이 있습니다. 한번 시작을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쉽게 교회를 갈 수가 있는데 처음 한번 가지 못한 사람은 계속적으로 가기 어려워하는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교회를 다닌다라는 그것이 이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갈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다니엘은 처음부터 그러는 거예요. 뜻을 정하여 나는 이 음식 못 먹겠습니다 하고서는 이야기를 하니까 9절에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렇게 은혜와 긍휼을 주셨다라는 거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떤 때는 체면 때문에 어떤 때는 그냥 한 번쯤 하고서는 넘어가는,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보다 다니엘처럼 오늘 다니엘의 설교를 들은 여러분들은 뜻을 확실하게 정하여서 다니엘처럼 단호하게 거절할 수도 있고 또 다니엘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다니엘처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람으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넘어뜨리지 않는데, 교회는 세상을 넘어뜨리지 않는데 세상은 자꾸 교회를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하는 데에 아주 혈안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교회 조금 잘 다니는 사람 보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믿음을 꺾어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오히려 교회가 돕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교회 조금 잘 다닌다 그러면은 나도 집사인데 하고서는 술 먹이려고 하고 또 꼬시고 유혹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런 자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교회, 직장, 집 그렇게 열심히, 교회, 직장, 집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거기를 순간에 틈을 내려고 유혹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책에서 읽었는데 세계를 움직이는 리더는 아주 단순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세계를 움직인다라고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바이올린
리스트를 보면은 정명화를 최고로 꼽습니다. 유진박을 꼽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유진박이 더 유명한 것 같은데 정명화는 나이도 더 많습니다. 75세나 되었더라고요, 올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진양성에 열심이고 그가 아주 전성기 때에 선생님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은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가 될 수 있습니까? 선생님처럼 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너희는 그 훈련을 반복하는 기본기를 철저하게 반복하고 그리고 때를 기다려라, 인내하라, 참으라. 그 두 가지 기본기와 참는 거, 인내, 훈련과 인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그 두 가지 외에는 다른 거는 신경도 안 썼대요. 무슨 일이 있든지 자기의 연습한 것을 반복해서 훈련을 하고 그리고 또 무슨 일이든지 참고 견디고 때가 되면 나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정말로 때가 올 때에 그가 그의 바이올린 실력을 뽐내고 두각을 나타내서 오늘날의 정명화 씨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빌 하이벨스 목사님도 바쁠 때에 기도를 잃지 않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그러한 책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인이신데 그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기원 전에도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해 주셨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만왕의 왕으로 만유의 주로 온 세상을 위하여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작은 도마에게도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고백을 들었습니다. 아무리 낮고 천한 구유 위에 나셨을지라도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와서 그 구유 위에 예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왕으로서 경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지금 그 이후로 20세기나 더 흘렀습니다. 근데 22세기가 올지라도 내가 거의 늙어서 막 그냥 22세기를 맞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시절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이 하나님의 자리가 변할까요? 다른 어떤 제2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이제 하나님은 오랫동안 하나님 생활을 했으니까 물러가고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서는 지금 요즘 자칭 예수라고 하는 이만이라든지 통일교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23세기 30세기가 되어보세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그 만왕의 왕 만유의 주 창조주의 자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는 영원하다라는 거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다른 세상이 조금 권력이 바뀌었다고 세상의 문화가 바뀌었다고 우리의 믿음이 바뀐다라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힘들더라도 다니엘과 같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서 굳건하게 지키면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굳게 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생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건 옛 야곱이 돌베개 메고장 같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길은 험하지만 십자가 지는 거 고생이지만 천성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찬송가 338장에 우리한테 그 시인은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이 찬송 불러보겠습니다. 내 주
돌베개 메고자 갔습니다. 꿈에 소리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루 돌다들 쌓은 것 본받아서 숨길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다니엘서는 구약의 계시록이라 합니다. 아주 어려운 책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뭐 저도 뭐 예언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면은 안 되죠. 그럴 마음은 없지만 이 1장부터 나오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곳곳에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 1장에는 그렇게 환관장의 은혜를 받고 2장에는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니까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3절에 신상에 절하지 않으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렇게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 그슬림 없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5장에 보니까 벨사살이 손에 벽에 글씨를 쓴 것을 보고서는 이거 해석할 자가 누가 있느냐, 다니엘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라는 글씨를 해석을 하게 됩니다. 왕이 달아보니까 그 무게가 적어서 왕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왕이 폐위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 느부갓네살 왕 때에도 벨사살 왕 때에도 다리오 왕 때에도 다니엘은 늘 총리 중에서 총리. 다니엘 6장에 보면은 아주 최고로 극렬한 시기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믿음을 꺾지 않는 거예요. 6장 10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늘 성전을 향하는 마음, 전에 하던 대로 습관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얘기예요. 이 믿음의 습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루에 3번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정성을 들여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였더라라는 그러한 기도를 이렇게 6장 다니엘서 6장 10절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다니엘서 6장에. 그런데 그 사자굴에서도 다니엘이 보호함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10장에는 더 놀라운, 다니엘이 힘도 없고 나이도 들고 시떼길 강가에서 예레미야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때 힘을 또 주시는 거예요. 10장 18절 19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환상 중에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그의 평생에 이제는 나이도 들고 눈도 침침하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환상 중에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잘했다 한마디만 하면은 눈물이 주르르르르 날 것 같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요만한 격려 한 번만 하면은 눈물을 닦아주시면은 아유 감사합니다 할 것 같은데 아주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면 우리가 지나온 모든 고생과 수고가 한낱 그렇게 모든 기억 속에 다 등 뒤로 넘겨지고 오직 구속한 주만 배워서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는군요 하고서는 기쁨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 이렇게 다니엘과 같은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러한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12장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빛처럼 밝게 빛나는 빛처럼 예수님의 모형으로 이렇게 세워주시는 마지막 말씀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데 기쁨으로 맞을 준비를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연초에 기도 카드를 나눠주고 기도하라고 말씀드리고 숙제를 내줬어요. 어떤 사람은 헌금에 대한 부분, 어떤 사람은 선교에 대한 부분, 예배에 대한 부분, 기도에 대한 부분, 전도와 모든 숙제를 다 내주고서는 작정하게 했는데 그때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서는 숙제 못한 사람 쭈르르르 고개 숙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하고 지켜주심을 돌보심을 감사하고 또 기도한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수고했다 격려를 받고 그럴 수 있는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눈물을 닦아주는 그러한 광경들이 많이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작정했는데 하나님 주님이 도우시면 내가 이 모든 것들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고서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포로로 다니엘을 잡아갔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왕으로 하여금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위대하시도다. 다니엘서 2장에도 4장에도 6장에도 그렇게 모든 왕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가 적혀져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다니엘로 하여금 그 이란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지킨 뜻을 정하고 지킨 믿음이 70여년이 지나도록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 쉽지 않은 일이지만 여러분들이 그 훈련을 하면 돼요. 지금부터 새벽기도의 훈련,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다니엘처럼 높여주시고 죽을 만큼 힘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피택자들이 그런 훈련을 조금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피택자들이 오늘
2시 반 예배에 똑바로 이제 권사님이 되고 안수 집사님이 되고 항존직으로 세움을 받는데, 여러분들 2시 반 예배에 모두 나오셔서 축복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앞으로 또 그분들과 함께 믿음 생활 열심히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 뜻을 정하고 살고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라는 칭호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베드로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이, 사도 바울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우리들에게도 믿음의 길을 가라고 종용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온전히 뜻을 정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라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높여주셔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올해는 우리 교회에 많은 선물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지난주에 공동회의에 의해서 장로님 한 분이 피택되었고 또 앞으로 2분을 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기둥 같은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 오늘 오후에 임직식을 통하여서 그동안 훈련받고 있던 집사님들이 안수 집사님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이 권사님으로 항존직으로 주님 앞에 안수를 받고 그의 모든 직분에 중대한 임무를 맡게 됩니다.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사명을 맡아 주의 몸된 성전에 충성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 땅을 승리하는 삶, 존귀한 삶, 높여주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 역사 교통케 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의 가정, 산업, 일터, 포로생활같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인생들 속에 주께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기를,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